이번 새 시리즈 어떤 그 타이틀은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바톤. 이게 바톤입니다. 육상할 때 뛰는 바톤. 그러니까 바톤 터치가 여러분 개주할 때 이 바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톤 터치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나라의 이 바톤, 하나님의 바톤을, 하나님의 뜻의 바톤을 저희 교회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좀 강의할까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마음 주실 때까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에서 1장을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외의 부탁. 그 뭐냐? 기다려라. 다시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외의 부탁.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어요.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이 뭔가를 계속 준비하시다가 사도행전 1장으로 딱 넘어와서 그것을 이제 막 개봉박도 해버린, 또 이렇게 그냥 보여줘버린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그 느낌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압감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분초는 그 어떤 때의 분초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질량감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질량감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인이 휴가 나와서 뭐 그 군인이 느끼는 3일, 4일의 휴가 시간의 질량감과 백수가 날마다 놀며 느끼는 이 3, 4일의 질량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애를 열심히 보고 있던 우리 아비가일, 우리 어머니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냥 남편이 하루 내가 애 봐주겠다고 당신 마음껏 놀고 와 라고 얘기한 이 하루 주어진 그 시간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속에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분의 가장 강력한 열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안에 허튼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집중된 한 단어예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한 단어가 딱 표출됐는데 그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는 큰 주제의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의 어떤 주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전까지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의도를 완전히 그들에게 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자랄 때까지를 또 참으시고 그랬던 어떤 예수님의 완벽한 의도, 그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 나라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참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훈련시키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다니셨구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될 때 복음서 전반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게 복음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분의 복음서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본격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있어요. 또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내 사고, 내 생각, 내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생활로의 강력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아픔, 해결되지 않는 메비우스 띠와 같은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합니다. 왜? 영이니까. 영이란 것은 온전하다는 개념이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확장시켜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나라가 임해야 불완전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됩니다. 내 내면의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히 회복돼요. 모든 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무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가정들 보십시오.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예요. 어려운 나라들 보십시오.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입니다. 그 혼돈 속에서 무엇이 개발되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가정에서 무슨 기쁨이 창출되겠습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무질서한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무질서가 모든 것을 망쳐버려요. 병들게 해요. 여러분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 사태 보십시오. IS가 침공하고 난 후에 이라크 보십시오. 시리아 보십시오. 혼돈인 거예요. 모든 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간들의 무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해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그럼 영적으로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육적인 삶, 육에 속한 삶에서 조금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은 영적인 영역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거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진치고 있는 견고한 성과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알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요? 무엇이 막는 걸까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견고한 나라, 견고한 성, 여리고와 같은 그 성이 있는 거예요. 육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겁니다. 영이 오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꾸 에너지가 일어나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육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그 육의 일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탈피하고 이 영역에서 나오고자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기쁨, 평강, 생명, 영적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더 나아가서 기적,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희 타이틀은 목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제 영이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치죠. 힘들어하죠. 굳어져 있죠. 경직되어 있죠. 그런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어떤 누구에게, 그 메시지가 어떤 누구에게 자유를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묵지요, 사람들. 저는 아까 우리 예배팀 나와서 막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와, 예배팀, 이런 예배팀을 갖고 있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들이 그냥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잖아요. 그냥 막 신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찬양을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은 내가 안다고 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러나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어떤 누가 와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어저께 군부대 설교하고 왔거든요. 3분의 2 넘는 우리 군 장병들이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제가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갖고 돌파하고 나가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영역이 공급되기에 오셨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아주 잘 정리했어요.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육과 영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도. 절대 섞일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서에서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과 영. 육과 영의 준비, 또 거룩한 분리들. 이제 그 준비가 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풀어지는 일들이에요. 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서에 있는 여러분들을 좀 벗어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에서 그냥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 단계를 이 교회가 조금 더 달피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육과 영의 관계를 아는 일이 필요한 궁극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욕망을 16절에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계획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비전이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쪽에 영적인 일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이 에너지를 그쪽으로 써야 되는데 계속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될 에너지가 다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내가 아직도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 갖고 아직도 갈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마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왜 여기에 쏟습니까? 이걸.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내가 교회 안 가,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가. 여러분 그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을 사용하는 죄인된 인간의 고집과 저항 또한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죽은 것 같으나 또 일어나요. 죽은 것 같으나 또 일어나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직하게, 영에 속하면 뭐 이게 뭐 괜찮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이 육의 나라, 사단의 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 저항이요.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셉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육과 영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 제가 얘기했죠? 소진함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엄청난 속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제자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를 통해 엄청난 양의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와.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과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 사도행전 제자들, 도시가 변하는, 도시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라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죽음의 공포도 이들을 꺾어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만 겨우 다스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의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소진함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예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제 누가 성공하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다방면으로 뭘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명한 공부 잘하는 어떤 교수가 얘기했더라고요. 스타디 하드 하지 말라고,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스타디 스마트 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힘의 분산을 이제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만 우리의 힘을 다른 곳에 소진할 필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영역에 그 힘들을 이제 분산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곳에 우리의 힘을 분산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다른 곳에 분산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승진하여 계속 올라가겠어요? 집중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리면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왜? 영은 원리이기 때문에, 영은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튀면 세상이 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알아야 돼요. 분리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세상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든 영역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튀어야만, 할렐루야, 튀어야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임하고, 외부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물리적인 어떤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자꾸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보십시오.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소유하게 해서 그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튀는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오히려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 언어가 다릅니다. 쪼는 언어들을 안 합니다. 격려합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영적으로 트인 부부들은 그런 대화를 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 있습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바톤 터치로 제자들에게 그 바톤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모든 소아시아 교회를 통하여 전 열방 가운데 번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톤을 받고 싶은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저 물어볼게요. 저 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증명해 보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뭘 믿고요? 뭘 갖고?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와서, 지훈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럼요. 생각해봐 잘. 근데 그게 내 안에 걸림돌이 된 거야. 2명은 못 속인다. 하나님 못 속이고 네 자신 못 속여. 나머지는 다 속일 수 있는데 이 2사람은 못 속여. 천국 가는 거. 네가 알잖아. 너무 열받고 화나고. 내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딜했어요. 가르쳐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이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거예요. Assurance of salvation. Salvation이 아니라 Assurance salvation. 구원의 확신.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말씀 다 외우고 구원에 관해 말씀 막 알겠어요. 근데 안 와, 가슴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저를 위해서 그때 막 도와줬던 분이 남아공 선교사님이었던 강영미 선교사님이에요. 그때 와서 강의하셨죠. 내가 이 초보의 문제를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서대문에서 금촌 가는, 그때 집이 금촌이었어요. 907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 버스. 그 907 좌석 버스 안에서 어퍼룸이라는 다락방이라는 그 영어 한글로 된 그 책이 있습니다. 묵상집. 그거 딱 읽는데 제가 고민하던 문제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임해요. 버스 속에서. 할렐루야. 버스 속에서 서든리 임한. 서대문에서 금촌까지 한 1시간 걸려요. 혼자 버스 속에서 부흥했습니다. 이 눈물이 주체를 할 수 없어요. 막 누가 볼까봐 막 이러고 울었어요. 막 이러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경험. 사도행전은 경험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그 소망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왜? 끝까지 뛰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지속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다른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못 쉬잖아요. 못 기뻐하잖아요. 나는 맛있는 걸 먹는데 이건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계속. 뭔가 나는 내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글로 쏟아내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이 현대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육의 영역과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그 갈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저런 말만 하면 갈등이, 목사님이 이런 거 던지면 내가 못 믿겠어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점점 그런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믿어지네? 쉽네? 이렇게 하면 되네?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재정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재정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갈등, 그 두려움, 그 족쇄, 그것이 내 영혼을 지치게 하고요. 그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육과 영의 충돌을 통해서 결국 어떤 단계로 가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시선의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바깥에, 환경,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에만 막 집중하고 있던 시선이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시선. 문제만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해결은 안 되는데 지치기만 해요.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맨날 똑같이 보던 것을 나는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상황만 조금만 보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시달리고 수면제 먹어야 했던 애가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상황이 오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유지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유지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돌파구를 찾게 되는 그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달려가요. 수많은 저항들이 오는데 그 저항을 돌파하며 달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의 관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입니다. 너희 가서 하나님 나라 내가 말했으니까 나가가지고 빨리 당장 뭐 해라. doing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거 해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부탁이죠. 그 부탁은 의외예요. 의외의 부탁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키워드가 뭐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영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와, 이제 사도행전 저희 교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대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라예요. 인간의 지식 위에선 하나님의 영, 인간의 방법 위에선 하나님의 영, 내 사업의 어떤 바탕 위에선 하나님의 영, 그 사람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백부장을 성령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성령에 속한 백부장이 되고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은 실제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막았던 우상숭배라든지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사도행전 시대 때 막 다 부서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자발적인 힘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세요. 맞죠? 그런데 뭔가 주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의지로 왔지만 오늘 여러분의 의지 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해석이 되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행동을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이것으로 못 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좌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뭐하라?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영의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에요. 기다림. 이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 봐야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내 뜻을 붙잡고 있는가,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면 다 나타납니다. 이 기다림의 방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영적인 일을 푸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포즈를 누르세요.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기다림의 방에서 포즈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점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점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점검, 포즈를 누른 그 순간 신나게 하나님 비전 향해 달려왔는데 마지막 멈추는 거야. 쉽지 않아요, 이 멈춤이. 여기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틀린 일을 했나? 왜 이러지? 이 포즈는 뭐야? 왜 멈추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지나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기다려라. 예수님 급해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으니까 보여주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막.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미국 교회 가서 한국인의 열정을 보고 열정을 이야기하는 제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집회 갔는데 자기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대. 그냥 자기가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열정이 있냐면 지나가는데 자기 손을 납치에다가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대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건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의 손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납치해서 자기 머리에 손을 자기가 이러고. 근데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어떤 민족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좀 미성숙하죠.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거 손 대고 기도, 그분은 이제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전 믿고 있고,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는 목사님 손 대다가 자기 이렇게 지나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영원성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데,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것만에 집중해서 살던 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간, 영원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영혼에 대한 그 시간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회사처럼 돌려버리겠죠. 텐션만 일어나겠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리수를 자꾸 두는 시스템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무리수를 가지고 가정을 경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목사님 말 듣고, 그래, 의지적으로 내 아내 사랑한다. 그래, 사랑해. 내가 목사님 말 듣고 내가 말 안 듣는 내 자식 있었어. 그거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저거 어디서 나왔고 여러분에게 나왔지. 저거 그냥 수학 빵점만 내가 그래 한다. 내가 해. 그리고 나가서 한 3일 참습니다. 근데 못 살아. 수학 빵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 빵점까지 갖고 와야 못 살아.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지는 수학 빵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만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영어 빵점의 공간은 없거든. 근데 갑자기 영어 빵점까지 갖고 오네. 결국 이 마음의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 다른 공간이 들어올 때는 막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에 드러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속성,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멘.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 거야.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화려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없는 블루하우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없는 화이트하우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보여지는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꾸 그것을 모르니까 뭐예요? 이런 걸 어떤 힘의 확장 개념, 어떤 권력의 개념, 이런 거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서 무조건 선포해, 통치해, 무조건 전해. 여러분, 그것은 초보 단계의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가 참 많은 일을 해왔어요. 저돌적으로 해왔어요. 돌파하며 해왔어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냥 힘으로 가고 돌파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 부작용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외국 목사님들, 아시아 쪽에 있는 목사님들랑 딱 만나면요, 마지막에 딱 던지는 말, 마음에 딱 들어가려면 마지막에 불락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때 속마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한국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 싫어요. 이 부작용들이 힘만 갖고 확장된 하나님 나라, 그냥 아무것도 앞뒤 안 보고 돌파해버린 하나님 나라가 돌파를 가져왔지만 그 뒤에 추스려야 될 이 후폭풍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그들 안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두고 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국인이라는 건 같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같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또 조종당할까봐.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그곳에 갈 때마다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몽골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번에 몽골 전역 목회자들 다 모였는데 마지막에 그 목회자들 안에 고맙긴 해. 너무 감사해. 그런데 마지막 나온 건, 그런데 나는 상처 많이 받았어. 너희 한국 사람들의 그 비인격적인 행동 때문에 난 너무 많은 상처 받았어. 그 앞에서 저희 한국 같이 갔던 목사들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다림의 방이 필요하겠어요? 이 영적으로 돌파되기 전에 이 기다림의 방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성령 받고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무엇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 저기는 하나님 복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또 선포해놓고 또 지어놓고 그걸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외형적으로 커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임재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속성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우린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나라, 외형적으로 좀 부족해도,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우린 그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의 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될 바톤 터치, 우리가 이 바톤 터치를 갖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만큼 확장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나라. 오늘 그 사랑이,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성령 받고 뭐 하려고 합니까? 성령 받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거 있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주었더니 엄청난 확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엄청난 타락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 목사에게 성령 받고 권능을 행하고 제가 나간 놈마다 뭐 귀신이 떠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성품이 제 안에 다스림 받지 못한 권능만 갖고 있는 사역이라면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너의 권력을 위해서 너의 나라를 확장시킨 거구나.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방을 통해서 우린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이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야 해결되는. 왜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난 성품, 내 육으로, 내 먼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일들 다 꺾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기다림의 방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의 방으로 넣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갖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돌파, 마지막 돌파는 알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의 그 돌파를 기다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던지고 그 안에 괴롭고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싶던 그 순간 자기 안에 드러나는 수많은 질문들. 저도 이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곳곳 순간마다 돌파를 주는 하나님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런 순간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어쩌면 1년을 하나님 기다리게.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10년을 한 교회 밑에서 그냥 제게 주어진 청년 하나 붙잡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제 꿈,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거. 할렐루야! 열방으로 나가는 거.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 속에 수많은 테스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박차고 나고 싶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첫 번째 스탑은 뭐예요? 기다려라. 왜?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조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웅보 전사님 나와보세요. 기다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었는데 기다림의 방향은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왔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재밌네. 앞에 있으니까 보고 따라가기 편하잖아요. 이건 좋아.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는 단계는 오히려 저는 좋아요. 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물러오시는 단계가 기다림의 단계. 그리고 어깨를 말해요. 앞에 안 보여. 어떤 호흡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단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단계가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단계. 할렐루야. 내가 앞설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뒤설 수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이해되십니까? 여태까지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은
자, 네, 따라오는 거야. 자, 따라와.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야. 인격적인 교감인 거야. 존중해야 돼요, 서로. 서로 배려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배려하지 않고 하는 일. 내가 혼자 하는 거야, 그냥. 마지막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그러지 않아요. 애아들 알면 그러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갑니다. 함께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발 하나 둘 셋, 왼발 하나 둘 셋, 오른발. 그리고 둘이 얼굴 보면서 이게 성령이 어깨를 맞추는. 그러면 우리 둘이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어야겠어. 기다림의 방에서 그거 배우는 거야. 이제 필드로 나 기다림 방 바깥으로 나간다. 가자. 가자. 귀신 들렸네. 아멘? 이게 기다림이야. 이 기다림의 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깎여야 돼요.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깎여야 돼요. 이 기다림의 방에서 딴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보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모난 것을 깎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은 누구세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밴딩머신이 아니에요. 뭐죠?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 넣으면 나오는 게 자판. 하나님의 속성은 교제하는 분이세요. 관계하는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이 관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엄청난 친밀감이 집약된 상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려면 배려해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나와보세요. 우리 기다리면서 뭘 배워야 되냐? 넘어져 보세요. 이놈 왜 안 일어나 이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거칠잖아요. 이러면 되긴 되는데 상처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상처의 후폭풍을 제가 알아요. 이렇게는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성령님의 성품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자, 넘어져 보세요. 좀 못해.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일어나자. 안 일어나. 일어나자. 안 일어나. 이거를 일어나자. 안 일어나. 그런데 스스로 거의 포기하고 힘든 그 상황.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자원하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성식해야 돼.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일어나자, 일어나자. 근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첫 번째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들나귀와 같이, 멧돼지와 같이 탐욕스러운 나의 그 모습, 이 모습이 깎여야 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다리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함께 동역하는 그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선물을 드릴게요. 이 거룩한 동역의 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간다는 건 묶어. 최고의 단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 자, 이제 묶였어. 좋으나 싫으나 뭐 배워야 돼요? 이 기다림의 방에서. 에이씨, 먼저 가고 뒤로 가고 이거 힘들어. 이제는 함께 가는 법. 성령님 가시죠? 오케이, 그래, 잘 간다. 그 다음 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을 계속해야 나중에 미안해, 이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성품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